오늘은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않아야 될 것, 낡은 옷과 새 옷. 농촌에 살다가 토해지로 이사 간 사람이 농촌에 살던 그 기구들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취할 건 취해야 되죠. 참 이삿짐을 이사하다 보면 버릴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두면 쓸 것 같아서 가져와 보면 역시 쓸모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 낡은 옷, 이러한 가재도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 언젠가 한번 제가 TV를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나온 것이죠. 하나의 정신병이라고까지 하대요. 너무 지나치면 버리지 않아 가지고 그냥 방 곳곳에 쌓아놔 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이런 사람들은 참 문제가 되겠지만, 자, 오늘 여러분 이 옷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옷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6절 위에 보면 생배 조각을 헌 옷으로 이제 그 기어 입을 때 깊지 못하도록 깊는 것이 안 좋다는 걸 말씀하는데,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철저하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왜 기뻐하고 잘 먹고 즐거워해야지 왜 슬퍼하느냐? 때가 올 것이다. 그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슬퍼하는 그때가 올 것을 말씀하는, 그걸 가지고 이어서 이제 이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보통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헌 옷을 과거에는 많이 기어 입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이렇게 좀 신고 입으려고 새 옷을 갖다 잘라가지고 새 천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빨고 다시 말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수축 운동이 오히려 낡아진 것들을 당기는 그 새 것이 힘이 있으므로 결국 더 낡아지고 못 쓰게 되는 결과가 오잖아요. 이어서 이제 낡은 가죽 부대에 새수를 넣지 못한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을 또 무슨 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사들을 등용하고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낡은 생각,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전부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율법에 명시하는 대로 금식을 하되 그보다 더 만들어 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째째근하게 금식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금식한 표시를 내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는, 자랑으로 여기는, 여기에까지 이른단 말이죠. 여러분, 금식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언제냐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 날 많은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밥을 안 먹는단 말이죠. 자,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은 굶는 겁니다. 굶는 거.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또 가장 큰 즐거움은 뭐예요? 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대속죄일 날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 들어가는 건 1년에 단 한 번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온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릴 때, 뿌릴 때에 하나님 연락하시면 온 백성들이 1년 동안 이제 다가오는 속죄일까지 이들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거의 관심을 가지고 전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속죄일의 금식은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으로서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음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제물이 뭘 얘기하느냐 말이죠. 우리 시부리서 다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을 소경이라 이렇게 지칭하잖아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았던 존재였는데, 이거죠. 지금 전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이방인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뭘로 얘기하느냐? 낡은 옷이요 옛사람이요 겉사람이다. 이 겉사람 얘기할 때는 속사람 얘기하려고, 그리고 또한 옛사람은 새사람을 얘기하려고, 낡은 옷 얘기하는 건 새 옷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 옷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자, 이방인의 삶, 이렇게 낡은 옷을 입은 옛사람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것은 한마디로 총칭해서 허망한 삶이다. 허망한 삶이다. 그 허망한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뭡니까? 무지하죠. 이제 어리석다 말이죠.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굳어져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 요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 길을 갑니다. 전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령한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이게 계시적 용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보는 눈이 없게 만들면 소경이에요. 소경. 그들은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그 무지함은 결국 완고해지죠. 이게 돌이킬지를 몰라요. 자기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아주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그들은 살아가는데, 그 가장 밑에 들어있는 그 근본이 뭐냐? 더러운 욕심에서 난 거다. 우리 지난번에 이걸 살펴봤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바로 옛사람입니다. 구습입니다. 그걸 죽이라. 곧 그 땅에 있는 지체, 그 구습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가장 근본 뿌리에 뭐가 있냐? 탐심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20절부터 24절까지 이어서 우리 살펴볼 텐데,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새사람은 뭐예요?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옛사람은 뭡니까? 옛사람은 헌 부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20절에 시작하면서 거기가 어떤 용어가 빠져 있느냐 하면 헬라어의 그러나, 요 용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읽을 때에 그 20절을 읽을 때 그러나, 앞에 것과 지금 비교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삽니다. 아는 만큼. 내가 얼만큼 알고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도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보적인 수준이 아니고 그걸 확실히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지식을 말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가? 저는 늘 강조합니다. 성경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지만 그 대표적인 구절, 성경,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 내게 대해 말하느냐? 내게 대해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우리가 잘 표현하는 대로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길은 뭡니까? 그 길은 어느 곳이 살 길인지, 어느 곳이 죽음의 길인지, 우리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살 길을 우리는 찾아가는, 이게 바로 주님이란 말이죠. 그는 진리요 참 것이란 말이죠. 그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오늘에게 누누이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도 총체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불의한 존재요, 불의한 존재는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여러분 자주 강조하지만 율법을 두 가지로 말하면 정죄의 법과 사죄의 법이라니까요. 정죄의 법은 뭐예요? 너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왜? 너는 더러운 자니까. 근데 거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살리시 죽입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뭐예요? 흩으시고 모으시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어려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어찌 그런가요? 전부가 힘든 과정을 다 살아가지 않나요? 이따 광고 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지은이 할머니 생각이 나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어제 저녁에 11시 반쯤에 도착했는가요? 11시 아니야 10시 반쯤 연락을 받고 아마 부지런히 가서 11시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곧 운명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산소호흡기 이제 떼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1인실이 없어가지고 3인실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 다 이제 퇴원시키고 혼자 계시대요. 그래서 권면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건, 지난번에 수요일 갔던 얘기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가요?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는가 했는데,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 권면을 하고 이래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 가니까 그 혼수 상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도 굉장히 얼굴이 좋아 보이고 또 말씀을 전하고 물을 때에 시인을 해요. 참 그런 성도님을 참 보니까 참 너무 감격스럽지다만, 뭘 말씀드리나 그러냐, 그렇게 1년여 동안 투병 생활하시면서 참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이도 이제 75세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젊게 살아갈 그 나이인데 말이죠. 그런데 살만하니까 자기에게 이런 병이 왔는가 싶어서 그런 것도 너무 속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지내오시다가 이 복음을 듣고 또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죽음은 옷을 벗는 순간이요 새 옷을 갈아입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로 이어지는 이 삶이라는 것을 다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씀 하나하나 듣고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느냐,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얼굴을 닦아드리고, 근데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드린데 보니까 다리에 수술한 자국이 쫙 있더라고요. 아마 무릎 수술을 했나 봐요. 제가 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다 보면 이런 아픔도 있었고 저런 아픔도 있었고 얼마나 인생에 그 굴곡이 있었느냐 말이죠. 하나는 왜,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 성도님이 이제 시인
그리스도를 신했으니까 성도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립니다만은, 그 성도님이 정말 예수를 믿고 이제 소천하신다면 왜 처음부터 정말 기쁜 일을 만나고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를 못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은 그거잖아요. 늘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잘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거란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갖고 싶은데 가져보지 못한 것을 또 갖게 되면 또 그것을 좋아하지만 그걸 뭐예요? 그렇게 감사한 줄 몰라요. 그걸 또 한번 잃어버려 보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곳에 다시 한번 그들을 쫙 흩어버리기도 하시고 다시 모아들여서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차지하고 살만한 의가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그 양육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힘을 가르치려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시련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깨달아진다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께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게 진정한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환경이 그를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자, 이런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도된 제자들도 전부 진리의 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도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이제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오늘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그 주님이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단 말이죠. 거기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언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받습니까? 사도행전을 확인받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죽는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죽었을 때 그걸 믿지 못하고 전부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시니까 어때요? 성령이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생명을 내다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걸 보세요. 그게 누가 일하는 거라고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 그가 일하는 것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 의지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늘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도 늘 뭐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을 들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까. 교회 강단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른 얘기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 보조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꼭 반드시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닫게 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강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한단 말이죠. 결과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는 것도 여기에서는 명령으로 나오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한다?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벗어버리게 하지 않으면 벗어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그전에도 비유로 그 말씀이 너무 이게 마음에 다가오니까 비유를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노숙자가 거린이 굉장히 몇 끼를 굶었습니다. 허기졌어요. 그런데 어느 가게 앞을 가다 보니까 우유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며칠 지난 썩은 거예요. 상한 거예요. 상한 거. 그걸 막 먹으려고 합니다. 지나던 행인이 그걸 보고서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그 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 잡는 거죠. 네가 뭔데? 나는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네가 이걸 못 먹게 해? 죽이려고 달려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싱싱한 우유와 좋은 빵을 한쪽에 다 모아가지고 이걸 주면서 이걸 버리라고 이걸 잡수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 달려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데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고집 세워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냐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이러한 구습을 쫓아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릴 때가 됐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옛사람을 잘 설명을 해요. 참 성경을 제가 읽다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그렇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자, 그 옛사람을 22절에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옛사람은 뭐는 겁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옛날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불교 문화권에 살았고 유교 문화권에 살았잖아요. 전부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 바탕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적 기독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각 나라마다 한 하나님인데 모양이 다 달라요. 그 문화권에 따라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 살펴볼 것은 이 유혹의 욕심. 이 욕심을 또 다르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주상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때 누가 출현합니까? 뱀이 출현하잖아요. 뱀. 요한계시록은 그걸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옛뱀. 그런데 그 옛뱀을 또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자라고 그랬어요. 옛뱀. 사단은 누가 창조했어요? 야, 이것도 이상한 소리 나오네. 잘 들어요. 자, 그 뱀이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뱀이 하와를 우리의 조상을 유혹을 하는데 뭘 유혹합니까? 근데 그 유혹할 때에 뱀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의 모든 나무 사단이 모릅니까? 압니까? 다 알아요. 알면서 뭡니까? 살살 유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는 안 그렇잖아요.
다른 각종 과일들은 다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과일들은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일은 먹지 말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랬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해가지고 인간들은 자꾸만 말해요. 자,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하나님이 왜 너를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 과일을 먹으면 너 죽지 않아.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누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가 되는 거야 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서 너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 하나님 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으면 되는데 이 더러운 욕심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걸 먹어버리고 말아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는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뭐가 들어있어요? 이 탐심, 욕심이 들어있다니까요. 요것과의 전쟁입니다. 요것 때문에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제일 쉽게 인간의 행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치판이거든요. 정치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세요. 지금 터키에서도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그 정적 있잖아요. 그게 최후 배우자니까 그거 우리나라 보내라.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거기 내주겠어요 또.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전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 기본 마음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성령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도 뭡니까? 일하다 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사람 챙기고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보니까 이렇게 말들이 많잖아요. 그게 자기 측근들을 다 쓰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인간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더 좋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고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그 과거에는 이렇게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수치가 안 보였는데 다 벗고 살아도 수치가 안 보였는데 이 얘기하다 또 생각나는 것이 미국의 어느 지방에서는 전부 벗고 산다나요? 여기가 낙원이라 해가지고 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육신이 그 당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은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과 같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좋지만 주들이 그런 존재입니까? 다 이런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인데 그 흉내를 내려고 별짓 다 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뭡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가 그렇습니다. 전부가. 옛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요. 참, 이 습관이라는 것이 인간은 어떤 의미로 보면 습관적인 존재예요. 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변형시키는 걸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변화를 많이 싫어하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는 더 그런가 봐요. 우리 아버지 생각해 보면 제 어렸을 때입니다. 제 어렸을 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다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때 땅을 팔아가지고 서울 근교에 와서 땅을 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요. 우리 형은 나보다 6살인데 아버지 보고 이사 가자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지금도 생각나지만 우리 그 논이 한 평에 쌀 한 말값이었어요. 한 평에 엄청 비쌌어요. 땅값이. 그거 가지고요. 땅 몇 백평 팔고 저 서울 봉천동 같은데 땅 사면은 밭대기 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사 가자고 형은 자꾸 조르는데 늙은 우리 아버지는 거기다 나면 죽는 것 같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사 가자고 돌아가시고, 우리도 이제 그래서 이제 자랐잖아요. 나중에 집 팔고 논 팔아서 서울로 이사 갔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딱 고급 차 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전부 부자 돼 있더라고요. 전부 다. 왜 그러냐면 그냥 그 땅을 이렇게 샀는데 얼마 지나니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집 짓고 해가지고 전부 부자들로 살더라고요. 한 가지 이루다가 뭘 말씀드렸느냐, 그러니까 습관대로 살아오는 것을, 이게 변하는 것이 그렇게 싫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안성에서 이쪽으로 올 때도 하나님이 막 떠밀다시피 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도 거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막 등 떠밀어 가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변화 말이죠. 이 변화, 정말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아까 유교 문화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불교 문화는 결국 기복신앙이고, 유교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이 가부장적인 이 호주제도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가장을 막 절대시하고, 그가 죽으면 막 그에게 제사 지내고, 그가 마치 자기들 지켜주는 줄 착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 유교 문화란 말이죠. 그래서 유교 문화의 가장 못된 잔재가 뭐냐? 장입니다. 장.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막 서로 장 되려고 하잖아요. 뭐 어려서부터 뭡니까? 학교 반장 되려고 또 난리치고, 어려서부터 하여튼 장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용어는 좀 싫기는 싫은데, 교단 헌법이 그래서 그냥 당회장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냥 담임 목사라고 하면 되지, 뭐가 또 당회장 장자리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노예 또 장, 총회 장, 뭐가 된 줄 알아요, 그거 가지면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성경 진리, 주님이 가르친 말씀 보세요. 어느 자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 이 교회는 그런 곳이라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런 진리를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다 아멘 하시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 나가서 또 세상 살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 나를 여기 세워준 건 나보다 어린 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키워주라고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지. 이 아름다운 교회 한 구성으로 날 보내시는 이것이지. 이러고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구습으로 또 돌아가요. 그죠? 남이 먼저 인사하기를, 남이 먼저 나를 이렇게 해주기를. 먼저 보는 대로 인사해요. 먼저 보는 대로 하나님 보이게 하셨으니까. 과거에 제가 그 생각나네.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조금 늦게 신학을 했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선배란 말이죠. 선배도 얼마 선배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선배 노릇 하려고 하는지 가가지고 딱 이렇게, 나는 벌써 봤는데 먼저예요. 먼저 인사하라고. 얼마나 속이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그런 거 별로 갈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좀 갈구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보세요. 내가 먼저 여기에 지금 누가 응가를 해가지고 더러운 것이 눈에 보였다. 얼른 가서 치워요. 남 치우기 전에. 이런 말씀 들을 때는 맞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좀 지나면 또 안 그런다니까요. 참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강도 사람 만났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핑계대고 다 돌아간 것처럼, 이게 문제. 이게 우리 기독교, 지금 우리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다 아멘 하는데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또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이 아직 때가 안 돼서 한번 돌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렇게 막 억압적으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하고 싶을 때 해야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지. 그렇잖아요. 우리 이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는데, 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준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 우리가 옛 습관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절대 우리의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사건들이 뭡니까? 구약의 역사가 전부 그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년 광야가 필요했습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건 지금부터가 아니라니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 시대부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옛사람을 그 구습, 애굽에 나온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습은 전부 애굽 사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팔팔딱 뛰면 좋아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 뭐 구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작업이 무려 40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을 죽이는 이 작업이,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이 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살려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쁘고 여러분이 뭔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람 만들어 보려고 우리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의 한 모형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 사사기 처음 들어가 보면 재밌는 그 표현이 나와요. 광야에서 탈출해 들어온 노인들,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그분들이 다 죽으니까 전부 엉뚱한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해요? 바벨론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치 않은 게 없다니까요. 모든 걸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지.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 22절 한번 그 하반절에 봅시다.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건 엄청난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 담배를 못 끊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가 믿어져요. 그런데도 이 구습입니다. 옛날 습관이에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는 맨날 담배 먹으면 지옥 간다고, 담배 끊으라고 늘 설교한다는 뭐예요? 여기 못 오지요. 다시 말해, 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령께서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이걸 끊지 못하면 내가 나에게도 해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알고 보니까 담배 연기가 아이들한테 치명적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주장해서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자연적으로 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끊어버리는 것이지. 왜요? 그게 좋은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썩어져 가는 저 음식보다도 더 먹고 더 영양가 높은 좋은 것을, 이것을 발견한다면 이거 버리죠. 왜 그걸 고집합니까? 그걸 고집한다는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면 다 벗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오직 먼저 무엇을 얘기했느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참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 마음이야지. 아무리 여러분 물로 세례를 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를 향해 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다면 100번 세례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 그리고 이 행동은 마음에서 따라 나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진리의 영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이 사람은 진짜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은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로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지정의. 여러분, 이 지식은 바로 진리, 예수가 바로 진리임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우리 구원자임을 알 때에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뭡니까? 그 행동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바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만나야, 이 진리를 깨달아야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24절 마지막 절 말씀,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바로 의 되신 분이고, 그분은 진리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의 지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요, 그 반대인 불의했던 자잖아요. 불의했던 나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아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진리의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룩함, 우리는 전부 세속적으로 살았잖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별된,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보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이 평강, 또 거기에 따른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요, 또 저 로마서 14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에 따르는 그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무슨 찬양이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죠? 참 아름다운 노래 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노래보다 더 나은 노래 합시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어린 자예요. 늘 여러분이 강조하지만 점점 성장한 자는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뭐예요?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 사랑은 뭡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키우는 일, 요것이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왜 태어나셨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다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이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연약한 형제들을 더 사랑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태어나 그 구습에 따라서 얼마나 빗나간 길로 살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정말 그 빗나간 길에서 올바른 길을 가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다짐했던 그러한 것들을 꼭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 압니다.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고 늘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감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한 자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